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옆 동네에서 왔습니다. 네. 이영규 목사님의 하나님께서 이영규 목사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저를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줄 알았으면 더 이렇게 뜨겁게 준비하고 왔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긴장을 했어요. 예대교회가 폭파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열정과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따뜻함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 지역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대한 모든 말씀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그 당시에 그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이든지 성경을 읽는 모든 성경 구절마다 성령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모든 순간들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순간들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성경을 대할 때마다 그 순간순간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느 때는 있고 어느 때는 없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아멘인가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성경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그 뜻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예수를 구주로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오늘 본문 15장 1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형제들아, 형제라고 하면 형제들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형제들아. 옆에 있는 분한테 초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하는 초수가 어떻게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옆에 형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초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초수가 없지요? 무천이지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 몇 촌입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몇 촌이에요? 1촌이잖아요. 부부는 몇 촌이에요? 무촌이잖아요. 그죠? 무촌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춘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형제들은 춘수가 없잖아요. 무촌이에요. 하나라는 말이죠. 부부가 하나가 되듯이 그래서 무촌이 되는 것처럼 예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춘수가 없는 거예요. 너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에덴교회를 보면서 지나가다가 가끔 이렇게 봐요. 그리고 봅니다. 근데 뭔가 해요, 계속. 뭔가 해요. 궁금해요, 사실은. 에덴교회가 도대체 오늘은 이번 주에는 뭐를 하나 너무 궁금해요. 이영규 목사님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나 궁금해요. 그래서 기대가 돼요, 사실은. 기대가 되는데 우리가 무슨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돼서 하나가 될 때에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나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전에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대하지 아니하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열심을 내고 교회대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들, 이거 중요한 일들입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전제되어야 될 이유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알지 않는데, 내가 상대방을 알지 않는데 믿는다라는 것은 거짓말이거든. 옆에 있는 분 혹시 믿으시나요, 여러분요? 믿느냐고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 믿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는데. 그러면 그분에게 저한테 1,000,000원만 꿔주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라니까 빨리. 뭐래요? 꿔주신대요? 계좌번호 빨리 가르쳐주세요. 사실은 꽂아요, 안 꽂아요? 안 꽂아죠? 안 꽂아죠. 왜? 이 사람이 돈을 갚으려나? 안 갚으려나? 이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믿는다라는 것은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겠어요? 그분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지, 그분이 정말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는지, 그분을 정말 우리를 위해서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지, 나중에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면 나를 천국까지 데려갈 것인지, 그렇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목사님이 폭발적인 어떤 말씀을 가지고 쏟아내서 말한다고 해서 그냥 믿는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위험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각 개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확인되어지고 알아지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확인되어져야 돼요.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대로. 예수님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확인하지 않고, 죄송하지만 저도 목사이지만은요, 목사의 말만 듣고, 목사님의 말만 듣고 여러분이 따라가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이겁니다. 목사님을 믿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주일에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냥 그 주일날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게 사실인지, 그게 정말인지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생각하고 나가게 될 때에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러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저도 저희 교회에서 성경만 얘기해요. 저희 교회는요 뭐 재밌는 얘기 자체가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하지도 못해요. 성경만 얘기하고 있어요. 다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저희 교회는 못 보시는 분들이 반이고 보시는 분들이 반이고 이래서 편하게 저는 그냥 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다 눈을 감고 주무시는 것 같아도, 졸고 있는 것 같아도 나중에 지나가다가 얘기하고 목사님 그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하면서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저희 교회는 그리고 시각장애인 분들이 여럿 있고 많이 있는 그런 분들이지만은
제가 이렇게 성경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성경만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요. 한번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저한테 목사님 극동방송 좀 들어보세요. CT에서 방송 좀 들어보세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설교를 좀 그걸 보고 설교를 좀 배우라는 거예요. 저한테. 설교를 좀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전에는 역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고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목사이면서도 제 머릿속에 항상 물음표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 꼬마 때 우리 어머니 손 붙잡고 교회 다녔으니까 모태신앙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열심히 했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교회를 다니고 하면서 목사가 돼서 나중에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아까 여기 문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이렇게 한데요. 성경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표적을 행하신 사건들이 성경 많이 나오잖아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나 이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이런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거고 이사야 성경이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였습니다. 뜨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할 거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데 신약 성경에 그 어느 시대인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청년이 나타나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을 믿고 듣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그런 표적으로만 생각해버릴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분명히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럼 그것은 성도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본문에 먼구에 지금 적어놓은 내용들을 지금 다 잊어버리고 좀 다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그냥 갈게요. 괜찮겠죠? 네. 고린도전서에 보면 많은 은사들이 나옵니다. 여러 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방언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나 이런 많은 은사, 예언의 은사도 있고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너희가 선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물리는 뭐가 된다? 뺑관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병든 자가 있고 몸이 약한 자가 있고 뭔가 육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픈지 그냥 이 사람은 아픈 사람, 이 사람은 뭔가 부족한 사람, 뭔가 어려운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를 위해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고린도서에 보면은 예언이나 방언이나 모든 이런 은사들은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뭐한다? 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이 당시에는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이 사건들 하나님의 그 계시가 아직 뭐하지 않은 상태예요? 끝나지 않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한계시록서가 완성되어야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계시의 성경이 끝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도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알고 있지만 어떤 성경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끝나지 않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 예언을 했어야 안 했어요? 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예언도 했고 방언도 했고 다 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게. 아직 하나님의 계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언을 통하여서 계시의 말씀을 하시고 아멘이죠. 예언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여러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말씀하신 성령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듣고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말씀을 이어가면 교회 안에 병든 자들과 어려운 자들과 그들 권사님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가서 돕고 그래서 이단자들이 포교하는 방법이 그런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이단들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교를 하는데요. 그럴듯하게 성경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처음에 가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갖 정성을 다 쏟아주는 거예요. 자기 부모도 자기 형제도 해주지 않는 그럴 정도로 아픔에 약 사다 주고 맛있는 거 사다 주고 괜찮냐고 전화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빠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성도를 위로하며 사랑하며 권면하며 서로 교제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아가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똑같이 갖는다고 한다면 에덴교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바로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천국인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도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뒤에 말씀을 좀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 사람들이 증인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만 해도 지금 한 40, 50명, 60명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정도가 50명 정도 최소한 모이로 모이신 것 같은데 500의 형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500명. 저가요 많아요? 많지? 많으시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다 보여서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진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고 만약에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누구의 부활도 없다? 다가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 아시겠어요? 성도의 부활이 만약에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물론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있다 없다? 없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분명 사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최고의 진리는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가끔 얘기해요. 만약에 부처님이 부활하셨다 한다면 저는 머리 깎고 지금 절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목사님 긴 머리 자르고 저랑 같이 들어가시면 누가 부활했다면? 부처님 부활하셨다면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 어디에도 그가 부활했다라는 말은 없잖아요. 세상 고래만 하다가 그냥 갔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왜 사나 이러고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분명한 것을
확인하고 확실한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니 이 부활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근거가 됐다. 할렐루야. 하나 되게 근거가 됐다. 그래서 고린도서는 성도의 단합이고 연합이고 하나 되게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서로 딴소리 하지 말고 아멘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른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소리 할 정신이 없는 겁니다. 다른 소리 하는 그 사람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에덴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한번 듣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그래서 여기 교회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성경대로 알고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삽시다.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성경 학교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예배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제 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성경 학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는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교회이고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다 거룩해요.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발 이 에덴 교회가 우리 목사님도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인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 여러분 기웃하지 마시고 오로지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을 잘 배우시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전해지는 그 본문의 그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확증이 되어져서 아멘인가요? 삶 속에서 여러분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